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에 허락하시고 주의 안에서 주의 힘을 의지하여 그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허물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곤고함과 괴로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길을 발견하고 회복되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서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한 두 번만 더, 이제 한 2주만 더 지나면 이제 다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가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사순절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직면하고 통과해야 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누가 붙여오느냐?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 가운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내용은 뭐였냐면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져서 그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전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고 취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몸에만 걸쳐 있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몸에서 제대로 잘 쓸모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숙련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에를 가보면 제일 먼저 군복을 이렇게 주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이 내 몸에 딱 맞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있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전쟁에 나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숙련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뭐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갑옷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입는다고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덮쳐올 때 우리가 거기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서 있는 것,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예를 설명할 때는 자기가 뭔가 본 것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뭐냐면 바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갑옷이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개역 개정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바로 6가지 전신갑주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 화평 목장에서 이제 그 성탄 축제할 때 저것을 이제 모티브를 해가지고 율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3가지만, 6가지 다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먼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신갑주의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입었을 때, 취했을 때, 가졌을 때 어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이 6가지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그 당시 로마 병정이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갑옷을 걸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옷은 통짜 옷이었어요. 통짜 옷. 지금 우리가 입는 옷처럼 상의 하의가 분리된 옷이 아니라 하나로 원피스처럼 통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리띠 없이 입으면 풍성한 옷이 되는 것이죠. 나풀나풀 흔들리는 옷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입고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허리띠로 질끈 동여매고 준비를 해야지만이 갑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그 나풀나풀 거리는 옷을 단단히 동여매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출애굽 직전에 이제 그 유월절에 떡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식사를 하라고 했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다시 말해서 이거 먹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 돼 있으라는 거죠. 너 이거 유월절 식사 끝나면 바로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출발하기에 복장이 바로 저런 거라는 겁니다. 띠를 띠고 신도 신고 지팡이도 잡고 다 먹은 다음에 바로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정의 첫 시작이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허리끈을 묶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느슨하게 잊지 말라는 거죠.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오늘 한번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허리띠를 푸는 겁니다. 예, 마음을 이제 여유를 확 가지는 거죠. 이제 마음껏 먹어야지. 근데 허리띠를 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꽉 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느슨하게 살지 말고 딱 허리를 동이면서 언제든지 근신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바로 이 각오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 앞에 어떤 단어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무엇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사실 허리띠는 꽉 조이면 조일수록 몸을 좀 구속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허리띠를 띄어서 몸을 딱 구속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 나풀나풀 거리는 옷을 가지고 이동하려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힘든데 허리띠를 딱 동이면 이동하기가 이제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고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면 뭔가 부자유스럽고 구속되는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건 작건 우리는 뭔가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자녀 키우는 데 매이고. 여러분, 우리 하연이가 이제 어린 아이인데 얼마나 손 가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키울 때는 부모 시간을 아이한테 쏟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한테 매이잖아요, 키울 때는. 우리 다 그렇게 자라났다고요. 제가 지금 브레아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 아이들 라이드가 자유로웠어요. 학교들이 다 집 앞 근처였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이제 라이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라이드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자유롭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둘째 녀석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까지 라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 할 일을 딱 그만두고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아이들 이제 라이드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다 이제 성장하고 커야지만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매인단 말이죠. 그리고 건강에도 매이고,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산다라는 겁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몰라야지만이 마귀가 마음껏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그 범죄가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니, 보이스피싱에 누가 당하지? 어르신들만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도 많이 당해요. 그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하는지에 대한 수법을 알면 그런 쪽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당하진 않죠. 근데 수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AI라는 그게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사람 그 목소리를 닮아서 만들어갈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지만이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게을리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 내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진리에 배우는 거예요. 진리에 붙잡히려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첫 번째 해야 할 무장이고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기초 위에, 기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호심경을 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 흉배. 둘 다 좀 말이 어렵죠. 흉배나 호심경이나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지금의 어떤 언어로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호심경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호심경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이라든지 전쟁에 나갔을 때 다리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치면 그건 사실은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곤란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큰 피해는 입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안에 있는 장기가 상하면 심각한 생명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의 몸통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헬라 문화권 가운데 이 심장과 장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서 생각했느냐면 인간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정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어디를 공격해 오느냐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그거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그분들이 잘 설득당할까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상해 있으면요, 논리와 이성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옳은 이야기 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와 관계가 조금 틀어져 있고 또 감정이 상해져 있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저만 바라보는 거지, 저만 보일 뿐이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상해져 있으면 무슨 옳은 이야기하고 무슨 지적을 하든지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상해 있으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걸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감정을. 그래서 감정을 공격해버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손 놓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 안 할래. 나 빠질래. 알아서 해. 이래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손해인 거예요. 둘 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피차 손해라는 겁니다. 안 해버리면. 어느 한쪽이 위기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워버리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랍니다.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발로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디아발로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다는 뜻이 있어요. 참소하다. 참소하다는 말이 뭐죠? 뒤에서 헐뜯는 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서 물어뜯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뒷담화를 까는 겁니다. 뒷담화를.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뒷담화를 해버리면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서 그 뒷담화 했던 사람의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좀 전달해줘 하면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긴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거대로 그대로 전달 못합니다.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뒷담화했던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들 그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또 뒤로 돌아가서 내 욕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말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하기 앞서서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말하기 앞서서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의로운가? 여기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한 이유 가운데 대부분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충족이 안 될 때 감정이 상합니다. 여러분, 의의 그 호신경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의의 호신경의 의는 누구의 의냐고요? 자기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앞부분 잠깐 그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에 앞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먼저 받고 예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방인들하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자기 의, 자기 자랑이 그 말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만 자랑하지 예수로만 자랑할 것이지 육체를 신뢰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만약 신뢰하고자 자랑하고자 하면 나는 할 말이 더 많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할례 받았다. 8일 만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나는 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이 나왔잖아요. 유명한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히브리 중에 난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자랑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 이야기 다음에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의가 아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아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는 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면 사랑할 것도 절망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자기 의라는 기준에서 생각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도 절망도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또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잘생겼다고, 왕년이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못 가졌다고,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나는 못생겼다고, 나는 늘 비천한 자리에서 허드렛 일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사랑할 것도 못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살 수도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할 수 있나? 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셔요. 여러분, 마귀는 늘 이 지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지? 이 두 가지의 지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사랑 아니면 절망. 둘 다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둘 다 자기의 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고신경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작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지잖아요.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하겠다고 내팽개쳐버리잖아요. 작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내 의로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내 의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들 어떤 식으로 잘못 오해하느냐면 이 전도의 개념이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니까 선교하고 전도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전신갑주니까 이 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싸우기 위해서 신을 신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이동성이잖아요. 이동성. 그러니까 민첩하게 이동하는 기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전쟁은 빨리 기동적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쪽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 전쟁사에서 승리를 잘 이루어냈던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첫 번째는 알렉산더, 두 번째는 징기스칸,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나폴레옹이랍니다. 나폴레옹. 특징이 있대요. 다 기동성이 뛰어나답니다. 이 군대들이. 빨리 움직이고, 여러분 징기스칸은 그랬다잖아요. 그 유포 만들어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쟁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날카로운 것들이 발을 위협하는데 발을 다치게 되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보호하기 위한 그 신발 밑창에 그 무엇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단단한 것으로 그렇게 재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라는 이 준비한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어원이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면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견고함으로 당당히 서고 걸어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이 복음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평안을 붙였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복음의 특징, 은혜의 복음, 치유의 복음, 소망의 복음, 사랑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신을. 그럼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이니까 마귀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보니까 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러운데. 신발 신고 미침하게 지금 움직이고 싸워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아 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는 걱정, 근심, 불안, 여러분, 내가 예배 못 나온다고 걱정이 하십니까? 내가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불안해 하십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 걱정, 불안, 근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뭐로 걱정하느냐? 대부분 해 아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그 해 아래의 삶에 우리가 국한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의 마무리는, 끝은 허무로 끝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일들은 잠깐 우리를 만족할 수 있고 잠깐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 거 잃어버릴까 걱정하고요.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내일 내 곳간이 채워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곳간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아도 그거 동록에 다 갉아먹더라. 다 주저주저 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밤 너를 내게로 부르면 너 어떻게 할래? 쌓을 것을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나의 곳간에다 쌓아놔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 그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난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평안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시대의 조류 앞에 휩쓸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말로 이야기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상하다. 너는 이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너에게는 왜 얼굴에 수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지? 그 모습을 보이면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알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걸어갈 때 그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수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재정이 얼마나 넉넉한지가 아니라 성도 간에 얼마나 평안한지, 화목한지가 그 교회의 수준이다. 우리 은혜강 교회, 우리 교우들은 너무너무 화목하고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화목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주님이신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힘차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이 마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오니 그 전신갑주,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을 신고 하나님 힘차게 이 세상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